왜 이렇게 마음이 심란한 걸까요?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가만히 있으려 해도 잡념이 떠오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고요하려 하지만 생각이 물결처럼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이 잠잠해질까요? 부처님은 작은 연못가에 앉아 잔잔한 물 위에 조약돌을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 물과 같다. 흔들리면 맑은 하늘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은 다시 고요해진다. 그대도 그와 같으니 잠시 기다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물결 속에 비친 하늘이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흔들려서 보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심란한 마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에 이끌려 자신을 잃게 되면 복도, 인연도, 평온도 함께 흩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일로 인해 마음이 요동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기대했던 일의 어긋남, 가까운 이의 무심함, 그 모든 것이 파문이 되어 내 마음의 연못을 흔듭니다. 그럴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파고들고, 더 오래 기억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붙잡음이 오히려 마음의 물을 더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그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어지러움을 바라보라. 심란한 마음을 밀어내려 할수록 그 마음은 더 깊게 들어옵니다. 슬픔을 잊으려 할수록 그 이름이 더 또렷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심란함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 불안이 무엇에서 왔는가? 이 동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흐름을 따라가면 그 안에는 언제나 한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기대, 그 기대가 어그러질 때 심란함은 생겨납니다. 그대의 마음이 괴로운 것은 세상이 어그러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내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괴로운 것은 타인의 말이 거칠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에 반응해야만 한다는 스스로의 믿음 때문입니다. 심란한 마음은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부의 집착이 흔드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바람을 싫다고 여겨 스스로 물결을 키우는 것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괴로울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괴로움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났다면 그건 사라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대가 머물러야 할 자리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도망치면 그 괴로움은 따라오지만 괴로움 속에서 앉으면 그 괴로움은 길을 잃습니다. 그러니 심란한 마음이 들 때 먼저 멈추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려는 생각, 무엇을 되돌리려는 조급함을 모두 내려놓고 그 마음이 어떤 빛깔로 움직이는지를 조용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심란한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단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괜찮은 척을 해온 신호입니다. 숨겨둔 감정이 고요를 깨고 참았던 말이 불안의 모양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니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심란함은 미숙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정직하기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첫 번째 흐름의 끝에서 부처의 말씀한 뜻을 되새깁니다. 그대의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알고서 걸어라. 고요는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는 있음을 알아차린 순간에 찾아옵니다. 심란한 마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마음이 지나가는 길을
조용히 비춰주는 등불이 되십시오. 그때 당신의 마음은 물결을 따라 흐르지 않고 그 물결을 비추는 하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 안의 하늘도 조금은 더 맑아질 것입니다. 심란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다만 그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이는 서러움으로, 어떤 이는 분노로, 또 어떤 이는 허무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배우고 있는 증거이다. 삶은 늘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습니다. 어제의 평온이 오늘의 혼란으로 바뀌고 오늘의 확신이 내일의 후회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 파도는 결코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파도는 우리 안에 미숙한 집착을 드러내려는 도구입니다. 심란함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하나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붙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을, 무너진 신뢰를, 떠난 기회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붙잡을수록 손끝에서 미끄러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본래 흐름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흐르지 않으면 썩고 멈추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무엇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잃지 않으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되지 않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언제 가장 고요한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잠들었을 때입니다. 부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이 고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집착이 잠시 멈추었기 때문이다. 심란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흔히 외부의 원인을 찾습니다. 사람이 변해서 그렇다. 상황이 나빠져서 그렇다. 운이 없어서 그렇다. 하지만 수행의 눈으로 보면 모든 마음의 파문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때 세상 또한 달리 보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심란할수록 바깥이 아니라 안쪽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이 장성하자 빈 방에 홀로 앉아 허무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를 찾은 노승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허무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비워질 준비를 하는 중이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이 지나간 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평안이 남았습니다. 비워진 마음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고요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친구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 믿을 게 못 된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냉소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길가에 떨어진 새 한 마리를 보고 작은 풀잎으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남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믿지 못했던 것이구나. 그날 이후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피었습니다. 심란한 마음은 외부가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 피어나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부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마음은 다스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관찰의 대상입니다. 마음을 억누르려 하면 그 마음은 더 커지고 그 마음을 바라보면 자연히 잦아듭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 걸음입니다. 그러니 심란할 때는 억누르지도 말고 쫓아내려 하지도 말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이런 불안이 있구나.
이 불안이 사라지길 바라는 또 다른 내가 있구나.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그대는 이미 한 걸음 물러난 것입니다. 그 물러섬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이 두 번째 흐름의 끝에서 우리가 얻는 깨달음은 하나입니다. 심란함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심란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마음의 물결은 자연히 잦아듭니다. 그리고 그 잦아듦 속에서 복은 고요히 머물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 번째 흐름으로 이어갑니다. 마음의 불안이 왜 더 커지는지, 기대와 계산이 어떻게 평온을 무너뜨리는지를 조용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고요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명상 중에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나아졌겠지. 이제는 번뇌가 줄었겠지. 그러나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은 다시 요동쳤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를 얻고자 애쓰는 순간 그대는 이미 소리를 내는 사람이다. 그 말은 고요함을 바라보는 시선조차 잡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심란한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그 마음을 바로잡으려는 의욕이 집착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래야 한다는 마음을 세우고 그 모양에 맞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쯤이면 행복해야 해. 이런 계산이 마음의 자유를 막습니다. 고요는 계산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고요는 허락으로만 찾아옵니다. 기대는 언제나 상처를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결과를 스스로 정해놓기 때문입니다. 그 정해진 그림에 닿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을 느끼고 그 실망이 불안으로 바뀝니다. 결국 기대는 마음을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얽어매는 또 다른 끈이 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이젠 나를 돌봐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 마음에는 삶의 피로보다 깊은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 서운함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계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복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내가 했으니 돌아와야 한다. 이 생각이 복의 문을 닫습니다. 복은 교환이 아닙니다. 복은 순환입니다. 주면 흘러가고 비워두면 다시 머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재촉하고 결실을 계산하고 감사를 기대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복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평안해져야 하는데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기도 속에서조차 결과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부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불안한 이는 물이 맑아지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저어대는 사람이다. 그 젓는 손을 멈추지 않으면 물은 맑아질 틈이 없습니다. 기대와 계산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뿐 아니라 세상을 왜곡시킵니다. 기대가 클수록 타인의 행동이 서운하게 보이고 계산이 늘어날수록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심란한 마음은 세상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세상과의 불화입니다. 그 불화가 깊어지면 우리는 고요를 잃고 불안 속에 길을 잃습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평온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평온마저 내 뜻대로 오기를 바라지 않는가? 그 물음에 답하지 못하면 마음의 수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 수행승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간다면 평온은 어디에 머무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평온은 그대가 놓아버린 자리에 머문다. 그 가르침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마음을 비워야
고요가 머문다는 뜻이 아니라 고요를 바라보는 나를 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대는 불안을 낳고 계산은 피로를 낳습니다. 고요한 마음이란 이 둘이 멈춘 자리에 피어납니다. 고요를 얻으려 하지 말고 고요를 가로막는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대가 그리던 평화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미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심란한 마음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흔드는지 가족과 벗의 이야기로 조용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지만 그 사이엔 말보다 침묵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아내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아내는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은 왜 조용합니까?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말이 닿지 않아서요.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오랜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이 닿지 않을 때부터 흔들립니다. 소통이 끊긴 곳에서 오해가 피어나고 오해는 서운함으로, 서운함은 원망으로, 원망은 냉소로 자랍니다. 그리하여 서로의 마음에 심란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출발점은 내가 더 옳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복을 막고 평안을 가로막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괴롭게 하면 저는 마음이 일렁입니다. 그때마다 분노를 눌러도 끝내는 미움이 남습니다. 이 미움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에게 찻잔 하나를 건네며 잔을 채운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 잔과 같다.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은 들어오지 못한다. 비워야 새로움을 맞이할 수 있다. 그제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미움을 다스리는 것은 남을 용서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워내는 일이라는 것을. 심란한 마음은 타인에게 흔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옳아야 한다는 고집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이해해야 평온하고 남이 미안하다 해야 마음이 놓이는 마음은 끝없이 불안합니다. 그 불안이 곧 심란함의 두 번째 얼굴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려운 시절에 돈을 빌려갔지만 갚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속였구나. 그 한마디가 그의 얼굴을 몇 해 동안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를 찾은 그는 노승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대가 빌려준 것은 돈이 아니라 기억이다. 그 기억을 놓아야 복이 머문다. 그 말을 들은 그는 며칠 동안 말없이 산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용서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기억이 무겁지 않구나. 그때부터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원망이 사라지자 심란함도 사라졌던 것입니다. 또 한 중년의 여인은 남편의 외도 후 마음의 평정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불면에 시달리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녀는 저를 찾아 스님 앞에서 울며 토로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상처가 믿음의 자리를 가린 것이다. 믿음은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이는 것이다. 그 말이 그녀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남편도 자신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마다 나무 앞에 앉아 하루의 숨을 새며 살았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피었습니다. 복은 떠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분노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심란한 마음이 깊어지는 이유는 서로가 말하지 않은 서운함을 진실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잔잔하면 진실도 잔잔하다. 즉, 진실은 사건에 있지 않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의 맑음에 있습니다. 복은 관계에서 자랍니다. 서로가 고집을 내려놓을 때, 서로의 틈이 넓어질 때, 그 틈으로 복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틈을 닫는 것은 항상 내가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벽이 되고 그 벽 위에서 복은 머물지 못합니다. 심란함을 이기는 법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바꿔야 내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대의 평온은 영원히 남의 손에 달려 있게 됩니다. 진정한 평온은 상대를 바라보는 눈을 다스릴 때 옵니다. 그 눈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그대가 원망을 멈출 때 세상은 이미 그대에게 복을 돌려줍니다. 이제 5번째 흐름으로 이어갑니다. 심란한 마음의 근원이 되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3가지 독을 불교의 심리로 살펴보며 그 독을 다스리는 수행의 길을 조용히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요동칠 때는 탐욕이 불붙고 분노가 일어나며 어리석음이 그 뒤를 따를 때입니다. 부처님은 이 3가지를 마음을 흐리는 새 독이라 하셨습니다. 심란한 마음은 바로 이 새 독이 서로 얽히며 만들어내는 그림자입니다. 탐욕은 덜하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지금보다 더 가지고 싶고, 지금보다 더 사랑받고 싶고, 지금보다 더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이 처음엔 동기가 되지만 곧 고통이 됩니다. 탐욕은 불안의 불씨입니다. 그 불씨가 커지면 이미 가진 것도 잃은 듯 느껴집니다. 행복은 줄어들고 불안만 커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저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손에 작은 흙덩이를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흙을 너무 세게 쥐면 흩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쥐면 떨어진다. 그대의 마음도 그와 같다. 탐욕은 쥐는 힘이고 비움은 놓는 지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을 가지려 하기보다 무엇을 놓을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째 독은 분노입니다. 분노는 세상의 불공평을 향한 불만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분노는 이래야 한다는 고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타인을 상하게 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태웁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평생을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그 사람만 없었어도 내 인생은 달랐을 텐데. 하지만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그녀는 혼자 저를 찾아와 스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억울함이 그대의 평온보다 더 소중한가?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억울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분노를 놓는다는 것은 남을 용서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해방하는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3번째 독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무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오해한 채 살아가는 습관을 뜻합니다. 나만 힘들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진실을 가리는 안개입니다. 그 안개가 짙어질수록 복은 곁에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무엇을 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불공평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보는 불공평은 그대의 시선에만 있다.
세상은 언제나 그대의 마음만큼만 고요하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독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탐욕이 분노를 낳고 분노가 어리석음을 불러옵니다. 그러니 마음을 고요히 하려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독이 일어날 때 그 모습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탐욕이 있구나.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나는 세상을 오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는 순간 그 독들은 이미 힘을 잃습니다. 불교의 수행에는 이 세 독을 다스리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기억하되 계산하지 말기.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대로 기억하되 손익으로 재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은 마음을 맑게 하지만 계산은 마음을 탁하게 합니다. 복은 계산을 싫어하고 기억을 따라 머뭅니다. 둘째, 호흡하며 멈추기.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숨을 고르게 해야 합니다. 숨이 빠르면 생각이 흐트러지고 숨이 고요하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한 호흡은 생각보다 더 큰 수행입니다. 그대의 숨 하나하나가 복을 머물게 하는 길입니다. 셋째, 미숙함을 인정하기. 사람은 누구나 미숙합니다. 미숙함을 부정할수록 심란함은 커집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다. 이 마음을 품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라 수행의 길이 됩니다. 그 미숙함 속에 자비가 깃들고 그 자비 위에 평온이 자랍니다. 심란한 마음은 병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복이 들어올 여백을 다시 빚는 과정입니다. 탐욕이 멈추면 감사가 피어나고 분노가 잦아들면 연민이 자라며 어리석음이 걷히면 복은 본래 있던 자리를 드러냅니다. 이제 여섯 번째 흐름으로 이어갑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복은 떠난 것이 아니라 드러날 자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침묵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다만 고요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심란할 때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도움을 구하고 끝내는 자신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잃었다면 그 마음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 이름 속에 앉아라. 그대가 잃은 것이 마음이라면 그 마음 또한 그대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길을 나설 이유도 되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심란함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잡으려 합니다. 잡히지 않는 평온, 보이지 않는 답. 그러나 부처는 침묵으로 가르쳤습니다. 잡으려 하지 말라. 모든 것은 본래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은 복이 떠난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물 자리에서 그대의 손길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림 또한 수행입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다면 그대는 결코 자신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심란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흔들림 속에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바람이 연못을 흔들면 물결은 생기지만 잠시 후엔 다시 고요해집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고요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질 뿐입니다. 복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저는 고요해지려 애씁니다. 하지만 애쓸수록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애쓴다는 말은 아직 그대가 불안과 싸우고 있다는 뜻이다. 고요는 얻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는 것이다. 그 순간 제자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요를 배운 것이 아니라
멈춤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삶은 본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모난 돌이 서로 부딪혀 모양을 이루듯 마음의 불안 또한 그대의 인생을 다듬는 도구입니다. 불안이 없었다면 그대는 지금의 자신을 돌아볼 이유도 멈출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흔들림이 그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흔들림은 그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은 완벽한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복은 여전히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불안이 남아있는 자리에 자비가 피어나고 고요를 모르는 마음에서 깨달음이 자랍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언제 가장 마음이 편한가? 제자는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공허다. 진정한 고요는 모든 생각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모든 생각을 있는 그대로 두는 자리다. 이 말의 뜻은 심란함과 고요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라는 것입니다. 심란함이 없었다면 고요의 깊이도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멈춤의 가치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묻습니다. 그대는 정말로 복이 떠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복이 머물러 있었지만 그대의 눈이 닫혀 있었던 것일까요? 그대가 오늘 느끼는 혼란이 복이 깃드는 예고일 수도 있습니다. 고요는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숨 쉬는 자리에도 머물고 있습니다. 이 6번째 흐름은 정답이 아닌 물음으로 끝납니다. 그 물음이 당신의 내면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밀어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다음 마지막 흐름에서 이 물음에 조용한 빛을 비추며 삶을 다독이는 위로와 짧은 실천의 길을 남기겠습니다. 말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다만 고요한 숨 하나뿐입니다. 이제는 가르침도 멈추고 해답도 내려놓습니다. 말은 고요로 들어가고 고요는 다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대가 이 긴 이야기를 따라 걸어왔다면 이미 수행의 반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들을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고요를 향한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심란한 마음은 적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그대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불안해지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탓하는 마음조차 그대의 마음이다. 그것도 놓치지 말고 보라. 고요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모자란 자신을 꾸짖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할 때 그대의 마음은 조금씩 맑아집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깃듭니다. 아침의 숨결, 낙엽의 그림자, 따뜻한 차 한 잔에도 복은 있습니다. 다만 그대의 눈이 흔들림에 가려 그 빛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지금의 나도 괜찮다. 이 흔들림조차 나의 일부다. 그 말이 진심으로 스며드는 순간 심란함은 사라지지 않아도 그대는 심란하지 않게 됩니다. 복은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흔들림을 다스리는 자세입니다. 불안이 와도 그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곧 복입니다. 살다 보면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댈 곳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복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비워져야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세상은 빼앗아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노승이 해질녘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보아라. 기쁨이 있었다면 감사하고 괴로움이 있었다면 더 감사하라. 기쁨은 복이 머문 증거이고 괴로움은 복이 들어올 통로다. 그 말의 뜻은 복은 오는 길과 가는 길이 같다는 것입니다. 기쁨이건 슬픔이건 그 모든 것은 복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그대에게 남기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멈추지 말고 들여다보라. 그 들여다봄이 곧 수행이며 그 수행이 곧 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글이 그대의 혼란 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고요가 있습니다. 그 고요는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숨을 고르고 어떻게 마음을 내려놓는지를 다만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말없이 돌아가십시오. 바람의 소리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이 다시 고요해지는 그 순간, 복은 이미 당신의 곁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긴 하루를 조금 덜 무겁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에도 작은 평안을 전하길 바란다면 그대의 생각을 한 줄 남겨주십시오. 그 마음 또한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 닿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말이 멈추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대의 숨 하나, 그대의 고요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